한반도를 둘러싼 남북의 환경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정치적 환경이 자꾸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6월 13일에 있을 예정돼 있던 남북정상 12일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뉴스를 탁 듣는 순간 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취해 있었구나. 너무 장밋빛 환상만 무지개만 그렸고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는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를 또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기대감을 갖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 마음, 그 정도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과 이 역사를 위한 멈추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성경을 일컬어서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물어야 되겠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또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로 돌아가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여주시는 양은 인간이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심중과 섭리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몇 권의 책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것도 고대 역사를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심지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견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의 옛 유대의 역사를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며 굳이 그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약 성경은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이단이죠. 비록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한 반 정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계시적 사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겉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나는 대한민국의 현대인이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혹은 그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 속에서 역사의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 혹은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내게 혹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계시 성경을 계시 말씀, 계시적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세종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것에 이어지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나누기 위해 제자들과 한자리에 다 모였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그 만찬의 그림을 여러분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걸 기억도 하실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이 13장에 기록된 말씀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민아,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지민이한테 예배 전에 미리 좀 힌트를 줄 걸. 가룟 유다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뭐 예수님 팔아먹었다는 게 예수님 무슨 뭐 생선도 아니고 오징어도 아니고 뭘 팔아먹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예수님인지를 미리 짜고 알려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핀셋으로 딱 찍어가듯이 핀포인트 하듯이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춘 사건. 그래서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해 갔던 사건이 있는데 그걸 가룟 유다가 기획했고 행했던 거죠.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여러 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어쩌면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혹은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마음에 유독 걸렸던 예수님의 가슴을 마음을 가시로 콱콱 찌르는 듯한 인물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의 이름들이 곳곳에 자꾸 등장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언급하자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필 가룟 유다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의 제물이 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얼싸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사인을 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굳이 가룟 유다가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정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본질이니까 굳이 가룟 유다는 이 사건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때요? 동의해요? 동의하시리란 믿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라는 사건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인류 역사 사이에 이렇게 없어도 되는 사건이 슬쩍 껴들어왔던 삽입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계시 그리고 계시 가운데서도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혹은 단편적인 사건, 소설로 말하면서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껴들었던 사건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커다란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계시적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유다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비록 그가 결말을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참 볼품없는 인물로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유다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어떤 비중을 작게 두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원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을 담당했던 사람이냐면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사가 돼서는 돈 관리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섬기던 청년부 혹은 교회 학교 이런 데서 아주 작은 규모지만 한 몇 번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회계라는 직이죠. 최근에 제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큰 일을 했어요. 제가 그 단체의 임시직으로 사무국장이라는 직을 담당했어요. 말이 좋아 사무국장이지 이게 사실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층에 있는 복사집에 복사하러 가는 소위 급사가 하는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관리였어요. 한 7천만 원 정도를 2달 동안에 관리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돈 관리 정말 힘들구나. 왜? 영수증 챙겨야죠. 그 다음에 은행 통장 거래하니까 은행 통장의 돈과 이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잔액과 일치시키는 일은 거의 예술적 작업 같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는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저 인간이 왜 나가는가를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 마음으로는 6월절이 되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일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뭐 좀 더 새로운 파티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러 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룟 유다는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직, 어떨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아주 의미 있거나 힘든 일들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의 12명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비중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너무 무식하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배운 사람이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가룟 유다였겠느냐라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계시적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데 하필 가룟 유다를 그 가운데 굳이 껴넣겠느냐?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가룟 유다, 옛날의 가룟 유다는 오늘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계시의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로마 병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지만 중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껴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는 의미는 그때의 그 가룟 유다가 어쩌면 오늘 여기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무 십자가 교회를 섬겨가는 목사라고 해서 나무 십자가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나무 십자가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섬겨가는 직분자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진 못하죠. 어떨 때는 마음에 원치 않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 내 말, 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내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나 길이 아닌데도 그것을 지나쳐버리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없을까? 있다면 그때 그 일을 저질렀던 나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양새는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가슴에 품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어야 저는 신앙생활이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거의 예수님이 너희 중이라고 얘기하신 해당하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만 모여 있었어요. 근데 너희 12명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민망했어요. 뭐냐면 나도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었구나 싶은 거죠.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더니 12명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나는 아닌데 누구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는 찔렸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이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너야? 그럼 너야?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죠. 제자들이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야? 이런 자세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먼저 결론으로 얹어 놓읍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재판을 받는 재판정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알고 계시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도 했어요. 저주를 해야만 자기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무슨 쌍욕을 했는지 예수님의 어떤 저주를 했는지 어떤 저주인지는 모르지만 저주했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요 다음 날 일어난 일이에요. 내일 일어날 일인데 오늘 베드로가 어떤 짓을 벌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2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상상하세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제자가 한 사람 있어요. 그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에요. 이런 건 중요한 자세죠. 여러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스스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 자기 정체성,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해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23절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야. 저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야? 한번 뭐해? 한번 알아봐.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 중에 하나가 도대체 누군지 나는 아니잖아. 너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럼 한번 물어봐 임마. 이게 베드로가 지금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주는 사인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도 네. 나하고 전혀 약속이 없었던 그림인데 순전히 규원의 작품이네요. 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핵심 인물에 해당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있었던 사건. 보세요. 너도 아니잖아. 그럼 누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물어봐. 네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깝잖아. 이렇게 머릿짓으로 요한에게 사인을 보내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어때요, 여러분? 너도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 가운데 누군지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잖아. 슬쩍 물어봐. 물론 베드로가 그 무렵에는 하루 전날이지만 몇 시간 전이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마음 단단히 마음 먹었죠. 내가 죽더라도 죽는 자리에 끌려가더라도 당신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거푸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예수님과의 관계, 단절, 언사가 있었다는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누가 이 베드로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가룟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난히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나는 아니고 그럼 누구야? 라고 되물었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마저도 가룟유다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결론은 다르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계시적 사건이라는 이야기. 그 베드로든 가룟유다든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오늘의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꾸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가룟유다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야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 그릇에 넣어주는 자, 그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무슨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 속에서 어떤 상황이 그려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는 자, 그걸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의 떡그릇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너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가룟 유다가 바로 일어나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저놈이 예수님을 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쟤는 원래 돈 맡은 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뒤치다거리를 했고, 구제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가는 거구나, 물건 사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시면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가슴으로 느꼈더라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자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너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잔이다, 언약의 피다 라는 말씀에 가룟 유다가 뭔가 깊은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거기까지 못했어도 마지막에 내가 떡 조각을 떼어서 주는 자, 이걸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깊은 찔림이 있어서 주님 용서하소서라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었더라면 큰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떡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표정의 변화 없이 혹은 행동 거지에 의심할 만한 상황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라는 이야기. 이걸 보면서 제가 가진 또 한 번의 깨달음, 이게 인간이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란 인간이구나. 나도 이렇도록 가룟 유다처럼 철저하게 위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는, 철저하게 내 내면에 있는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감출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 인간이 저기 있는 인간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구나. 아니, 나였구나.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죄 지은 인간은 바로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한은 성경 말미에 가룟 유다의 내면에 사탄이 들어가서 자리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도 있었고 돌아설 수 있었지만 사탄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뒤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깊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로마에 종속되어 있는 이 유대를 해방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그 놀라운 새로운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몫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고 많은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거나 힘으로 로마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의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몹시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래도 이 3년을 주인으로, 마일로드라고 불렀던, 주인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가는 과정에 가룟 유다가 보여줬던 모습은 최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최악의 상황, 최악의 경우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 시절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양해를 구하면서 이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종료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를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갖다 붙입니까? 베드로쯤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까지 몰상식하고 매정하게 예수님을 팔 인간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신앙적,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 의미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사탄이 틈타면 베드로의 거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제자의 도를 갖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옵기는 저와 우리 나무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경우를 벗어나고 이런 심령이 안 되도록 경계하고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는 베드로의 거친 모습도 있고 가룟 유다의 간교함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제 안에 있는 베드로 혹은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다중인격을 스스로 경계하게 하셔서 주님 사랑 받은 만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나무가족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